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아예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면 차라리 마음을 접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해줄게, 들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라며 타협안을 내밀 때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꿈쩍 안 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 사탄도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 교회도 가, 하지만 이라며 이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파리떼 재앙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지자 이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 협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제시하는 두 가지 타협안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듣는 유혹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타협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리떼로 인해 고통받던 이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제사 드려라, 예배해라, 허락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애굽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속삭임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굳이 세상 친구들 끊고 세상 방식 다 버리고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냥 세상 가치관 속에 머물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 죄악된 습관, 세상의 즐거움 그대로 둔 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양다리 신앙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신성시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해요. 애굽 한복판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죽여 제사를 지낸다면 이 애굽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방식을 끊지 않고 그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거룩을 미워하고 이 거룩은 죄를 태워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거죠. 빨래를 하는데 이 흙탕물을 넣고 세제만 넣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흙탕물 그 안에다가 세제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흙탕물 속에 있는 빨래는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깨끗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흙탕물을 다 빼내야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발은 애굽, 한 발은 홍해에 담가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체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애굽을 떠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는 한 발 물러서죠. 그리고 28절에서 두 번째 더 교묘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단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시 말해 알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적당주의의 유혹인 겁니다. 교회 다녀라, 봉사도 해라.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에 지장 주지 않을 만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으라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다시 잡아당겨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의 이 제안은 고무줄과 같은 겁니다. 멀리 가는 척하지만 이 고무줄에 묶여 있으면 결국 탄성에 의해 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력과 같은 거죠. 이 로켓이 우주로 나가려면 지구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탈출 속도가 필요한데 어설프게 올라가면 그 중력에 의해 다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에 속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죄의 자리에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만큼 멀리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이 모세가 기도를 하자 파리떼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급할 때는 살려만 주시면 다 하겠다 이렇게 매달리지만 숨통이 트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뒤집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방향을 바꾸는 척만 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그 고무줄처럼 중력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나와서 울며 매달리다가 문제 해결되면 다시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슬그머니 예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강해질 수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오지 않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사흘길쯤 이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걸린 사흘의 시간,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 세상의 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습관에서 사흘길 다 떠나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으면 파리 때는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세상의 중력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곳으로 멀리 나아가는 거룩한 탈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이 땅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끊어내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풀어가야 할 현안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 다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펴주시고 풀어야 할 문제 다 풀어주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교우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